여호수아서 8장 30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벳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린 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새롭게 시작하다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나침판이 없던 시대에 사막을 여행하는 여행자들은 어떻게 그 사막을 여행할 수 있었을까요? 방향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길을 찾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특별히 저녁에는 더 어려웠어요. 사막을 걸어가는 여행자들은 별을 찾았대요. 어떤 별을 찾았냐면은 북극성을 보고 길을 걸었습니다. 북극성은 변하지 않는 기준으로 끝없는 사막에서 방향을 잃지 않도록 하게 하는 역할을 해주었어요. 이처럼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참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이 어렵고 힘든 시대 속에서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방향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지나온 자신의 삶과 신앙을 점검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영적인 북극성을 따라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지나온 시간 동안 후회하는 일도 있어요. 지금도 여러 가지 많은 불안한 일들이 있습니다. 걱정과 근심이 많습니다. 반면에 또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어떤 일이 닥칠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해야 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합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이제 2025년이 열흘이 지났습니다. 12일입니다. 다시 한번 어떻게 우리가 시작해야 하는가, 말씀으로 시작하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넌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걸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 첫 성 여리고 성 앞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충분히 그 여리고 성을 공격할 만한 무기가 없었어요. 훈련된 군인들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 성 어떻게
함락해야 할지를 말씀하셨어요. 하루에 한 번씩 성쥐를 돌고 1일째 되는 날은 7바퀴 돌고 또 함성을 지르라고 명령하셨어요. 여리고성 이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친히 군대 장관이 되셔서 모든 전쟁을 주도하시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믿음이 있었습니다. 또한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대로 순종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 번째, 두 번째 성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두 번째 성이 아이성이었어요. 이 아이성은 작은 성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성을 함락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면서 한 2, 3천 명 정도면 얼마든지 이 성을 무너뜨릴 수 있겠다 스스로 분석하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한 3천 명 정도 동원해서 충분히 아이성 전투에 승리할 수 있다라고 장담했지만 그만 실패했습니다. 36명이 죽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전의를 상실했습니다. 우리가 이 작은 성도 무너뜨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 가나안 땅은 우리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땅이다. 가나안 족속들은 네필 족속이었습니다. 거인들이었어요. 무장된 군인들이었습니다. 또한 철병거로 무장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기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청동기 문화였어요. 그래서 그냥 날카로운 돌에다가 나무 이렇게 묶어가지고 창처럼 이렇게 무기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철기 창하고 상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기서 끝났다. 패배의식에 사로잡혔습니다. 결정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아이성 전투 실패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면 이길 수 있다라고 장담했지만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문제는 아간의 범죄 때문이라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관계를 회복하고 또 아간의 범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가나안 땅의 정복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만 비로소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는 3만 명의 군인들을 동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성을 어떻게 함락해야 될지 매복 작전, 또 유인 작전까지 구체적으로 지시했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든지 뜻대로 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호수아는 순종했습니다.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뢰하면서 나아갔을 때 아이성을 함락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50km 떨어진 이 에발산 앞에 섰습니다. 에발산은 세겜 땅 근처에 있었습니다. 이 세겜 땅에는 좌우로 앞뒤로 마주보는 에발산이 있었고 또 그리심산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에발산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언약을 새롭게 갱신했습니다. 다짐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한 해를 시작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는 이제 실패를 딛고 아이성 전투에서 이긴 다음에 세겜성 에발산에 가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여러분들은 이 고대 근동, 특별히 그 팔레스틴 지역의 지를 잘 모르시겠지만 이 에발산은 축복의 상징이 아니라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왜 축복의 상징인 그리심 산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도록 하지 않고 에발산에 제단을 쌓고 이 저주의 상징인 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죄로 말미암아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승리의 절정에서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것을, 의지할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간의 죄로 말미암아 아이성전 때 첫 번째는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서 순종했을 때 아이성을 함락했습니다. 과거의 실패와 실수를 기억하되 거기에 매이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 얼마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을 잃고 답답한 가운데 어쩌면 좋을고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지금 얼마나 전국이 어지럽습니까? 앞이 캄캄합니다. 어둡습니다. 이럴수록 우리가 좌고우면하지 말고 한쪽으로 치지 말고 중심을 가지고 균형을 가지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다스림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제단을 쌓고 예배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는 땅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 족속이 강력한 네피림 족속이고 또는 철병으로 무장한 강력한 군인이라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하심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번제는 헌신제사예요. 희생제사입니다. 또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이 교제의 회복을 위한 제사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선 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혹이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의 문제가 있다면, 아간의 범죄가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세우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할 것이다. 지경을 넓혀줄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도 2025년도를 시작하면서 무엇보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최고의 가치, 최고의 방향은 무엇일까요? 좀 더 건강했으면 좋겠다. 아니, 너무나도 생업과 직장이 힘든데 조금 더 이 사업이 좀 안정됐으면 좋겠다. 좀 가정적으로 여러 가지 말 못할 이 관계 문제로 해서 힘든데 좀 자녀들과 또 여러 가지 좀 형제들과의 관계가 좀 더 평화롭고 화목했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많은 소원들, 계획들이 있을 줄 압니다. 네,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장 우선해야 할 최고의 가치와 방향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놓여 있는 이 죄의 담이 있다면 그 죄의 담이 무너져야만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어질 때, 또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질 뿐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 주도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그건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다짐해야 합니다. 올 한 해 동안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는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그 돌에 기록하였다. 얼마든지 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돌에 기록했습니다. 기록한 이유는 그 말씀이 사라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변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돌에 새겼다는 것은 그만큼 지워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돌 위에 기록하지 않고 그냥 땅바닥에도 기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억하고 기념해서 얼마든지 우리는 더 잘할 수 있겠다 다짐하고 결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항상 모든 사건은 기억해야만 합니다. 기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록해야 합니다. 기록해야지만이 그것을 기념하면서 잘못된 실수는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서 반면 교사로 삼을 수 있고 잘한 일은 더 겸손하게 집중해서 더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는 이 기억들을 늘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기록을 잘 남겨야 합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우리 교육자 간사들이 5년 전서부터 준비했던 제주도 교육자 간사 수련을 갔다 왔습니다. 네, 참 가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이기풍 선교사님이 제주도에 첫 발을 내딛고 선교하셨는데 3개의 교회와 5개의 기도처를 세우셨습니다. 그 중에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아직도 남아있는데 모슬포 교회라고, 그 교회가 사료 전시관을 보여주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 교회가 설립되면서까지 지금까지 모든 역사의 기록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남겨두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그 역사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일들을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기억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항상 기록은 우리를 다시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는지를 한번 일기를 써보시고 일지를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또 회개하며 성찰하면서 다시 돌이키게 돼서 뒤임돌이 될 수 있고, 또 잘한 일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더 잘하려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서부터 습관 중에 하나를 키우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애를 많이 쓰고 있다. 좀 그렇죠. 네.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새벽기도 끝난 다음에 꼭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생명의 책을 중심으로 저는 생명의 책도 있고 또 매일 쓰는 또 일지도 있고 연간 계획도 있는데 이걸 보면서 꼭 하루 전 어제 일들을 역추적하면서 몇 시에 잡고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역추적해가지고 하루 일지를 쭉 써봅니다. 아, 내가 어떻게 지난 하루를 살았구나. 내가 혹시 부족한 것이 무엇일까? 그러면서 내가 좀 더 새롭게 이어가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저는 복기라고 얘기합니다. 복기라는 말은 이 바둑을 두는 사람들은 잘 알 겁니다. 바둑의 고수들은 바둑을 두고 끝나고 난 다음에 복기를 합니다. 승리하면 승리한 대로, 패배하면 패배한 대로 내가 이 바둑돌을 어떻게 끝까지 두었는가 다시 역으로 이 돌을 쥐면서 승리의 원인, 패배의 원인들을 찾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도 그러하여야 합니다. 특별히 60이 넘으면 치매 증상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쉽게 잊어버려요. 그래서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우리가 종이에다 기록을 남길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기록은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신비에 새겨야 합니다. 무엇을 새겨야 할까요? 아프고 또 힘든 실패, 상처와 실패감을 남겨두지 마시고요. 말씀으로, 은혜로 다 덮어버리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를 그 마음의 말씀으로 꼭 새기시기 바랍니다. 시편 37편 31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 걸음에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마음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실족해요. 넘어져요. 그렇지만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면 얼마든지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7번 넘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자는 8번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또 넘어질지라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우리 신원교회가 지난 5년 동안 열심히 한 것 중에 하나가 성경을 읽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의 1년에 한독, 많으면 3독에서 4독까지 다 읽으셨어요. 거의 다. 이제는 작년 세대만 읽어서는 안 되겠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바르게 서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히도록 해야 되겠다 해서 올해서부터는 이 신년 주제대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말씀을 읽도록, 그래서 그 마음에 새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부는 아기들이 아직 글자를 모르기 때문에 부모님이 읽어주시면 됩니다. 유치부는 좀 일찍 글자를 깬 아이들은 벌써 책을 더듬더듬 읽기 시작해요. 이순옥 권사님 그 손자 민우라는 이 아이는 유치부 아이인데, 할머니 성경 읽어야 돼요. 제대로 읽지 못하면서 더듬더듬 읽으면서 할머니 읽어주세요 이렇게 늘 한대요. 중요한 습관입니다. 또 유초동부, 또 청소년부, 청년부 이르기까지 말씀을 가까이 읽기 시작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삶을 다스려 주십니다.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 힘은, 우리 능력이 약하지만 말씀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런 은혜가 올 한 해 동안 이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3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일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린심 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돌에 새겼습니다. 새기면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또 다짐합니다.
모든 대상, 오늘 말씀해 보면 제사장들서부터 아이들이 뭘 알겠습니까? 그들 중에는 함께 있는 이방인들, 거류민들도 있었습니다. 이방인들까지 다 포함해서 그리심산, 축복의 산입니다. 에발산, 또 저주의 산입니다. 12지파를 6지파씩 나뉘어 서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어떻게 살 것임을 다짐하도록,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축복과 저주가 있습니다. 승리와 패배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축복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빠짐없이 다짐하고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무작정 강압적으로 기계적으로 마구 내려치면서 끌고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끌고 가시는가?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시면서 너 입 스스로, 너 행동으로 실제로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를 나타내 보이도록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6지파가 그리심산 앞에 있었고 6지파가 에발산 앞에 있으면서 그들 스스로가 내가 축복을 정할 것인지 또한 패배를 정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했습니다. 아이들까지 또 함께 있는 모든 이방인들까지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자유의지예요. 이 자유의지는 누가 대신해서 그 결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자기가 해야 합니다. 저는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들에게 늘 강조하는 것은 너가 무엇을 해든 상관없다. 기도하고 너 스스로 결정해라. 결정한 것은 너가 책임져야 한다. 부모가 그것을 대신해 줄 수 없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자유의지입니다. 내가 축복의 믿음을 결정할 수 있기도 하고 또한 저주의 불순종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은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것을 결정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네, 올 한 해 동안 축복과 승리의 그리심산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다짐하고 결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입술의 고백 열매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고 또 우리 삶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길을 잃고 방황하는 자들에게 새로운 방향을 제시합니다. 새로운 새 방향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 방향은 축복과 회복입니다.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시작하기로 다짐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 어지러운 세상입니다. 힘든 세상입니다. 어디에 뜻을 두고 눈을 보고 또 마음을 두고 살아갈지 답답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길이 되십니다. 등불이 되십니다. 라는 믿음 가지고 주의 말씀 앞에 가까이 나아가 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내일서부터 있는 신년 야베스 전가족 새벽 기도에는 우리의 가정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새롭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신원교회 공동체를 다시 한번 든든히 은혜롭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주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야베스는 참 수고로이 낳은 아들이었지만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무엇을 기도했느냐? 복의 복을 더해 주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고 근심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믿음의 지경을, 인생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였더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참 어지럽고 힘든 세상이지만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고 또 열어가는 복된 한 해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5년도를 시작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더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결심합니다. 한 해 동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서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도저히 불가능한 가나안 땅 모든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넓혀 나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백성들의 그거 놀라운 간증이 또한 자랑이 믿음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